지금까지의 세 친구의 발언을 다 들은 후에 욥은 굳센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여 나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으로서는 그들의 모든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그 수없이 많은 말들 전부 다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서 욥으로서 이제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대답하고자 할 때에 아닌 것을 기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 그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징벌이 임했다,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왜곡한 거짓에 자신도 빠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저들의 허위를 근본에서부터 드러내고자 합니다. 저들의 말들은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하게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속내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욥을 위로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친구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욥의 편에 서서 그를 동정하고 공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을 위로하러 온 바로 그 길에 멈추어 서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싶습니다. 비난하고 싶습니다. 너는 분명히 숨은 죄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이 징벌로서 가해졌다고 굳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숨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확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숨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추정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할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저들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물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이 정말 자기를 위하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좀 해치고 싶은지 대번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욥의 말은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불가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 두 번째 대처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바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판단을 받겠다. 이 태도 말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거짓됨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각오는 이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짓됨이 결국 드러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지라도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자 한다. 나의 존재됨과 나의 죄행에 대한 심판을 나는 가차없이 받고자 한다. 이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욥의 각오는 평소에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던 사람으로서는 결코 생각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결행할 수 있는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욥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의 이 골자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말은 거짓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한다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면은 그 의사는 쓸모없는 의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건 돌팔이 의사 아니냐. 거짓에 기초해서 진단하고 거짓에 기초해서 치료한다면 그건 돌팔이 의사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고정관념 속에서 경직되어 있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생각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어떤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기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유대식으로 말하면 다 랍비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신앙인들이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들은 다 목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욥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있지만 이 경직됨 속에서 거짓과 편협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꼬투리라도 잡았다는 듯이 드디어 흠잡을 일을 찾아내었다는 듯이 물어뜯는 이리떼나 하이에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태도에서 가장 그릇되어 보이는 그러한 심각한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오늘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작 그들은 고정관념과 편협한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마저 속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옹호하노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릇된 동기를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두려우신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왜 생각지 않느냐? 둘째로 욥은 그러므로 그들에게 차라리 너희들은 잠잠한 것이 옳다.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서 이렇게 말하겠다 합니다. 그들의 말은 도무지 귀담아 들을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재 같은 속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둘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재하고 속담, 격언은 금언이라고 하듯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촌철살인의 진리와 같은 지혜로운 말들이 속담 아닙니까? 재 같은 속담이다. 무슨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속담의 이름을 빙자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방어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모리성과 같은 토성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견고한 이 돌들로 축조된 그러한 요새와 같은 산성이라야 그 성을 전쟁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보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논리와 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토둔과 같다. 토성에 불과하다. 언제라도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어젯밤처럼 비라도 오면 쉽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근거가 박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 이상 헛된 말들을 늘어놓지 말고 잠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서 그분의 판단을 받아보겠노라 이야기합니다. 13절 말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나는 그것을 당하겠노라. 이와 같은 각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자기 성실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사람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거나 순순히 나는 그릇되었다고 자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그릇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을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대담한 태도가 참으로 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결국 사망에 이르더라도 그분 앞에 서서 나의 행위를 아뢰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경건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순전한 삶이 뒷받침될 때 담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거짓됨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는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어떤 목사님의 자기 고백적인 그러한 한마디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경건할 수 없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버리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렇게 토로하던 것을 건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욥의 오늘 태도와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됨 속에서, 그릇된 동기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욥의 이 세 친구의 말, 거기 귀담아 들을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 신앙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로부터 우리는 반면 교사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참으로 그릇된 태도입니다. 거짓과 근거 없는 말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지금 친구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동정심도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정죄와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못된 태도입니다. 그릇된 태도입니다.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들은 참으로 더 큰 죄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대로 욥의 경건은 그를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순전한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 순전함, 욥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바로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분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자세는 거짓 없이 임하는 정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그분 앞에 서고자 하는 참 경건을 우리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